네, 볼륨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관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종으로 거룩함이 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도민들이 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지고 또 찬양이나 설교나 모든 게 좀 잘 진행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자꾸 조금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지만은 어떤 자꾸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이 아닌 성장. 그럼 성장은 노력이고요, 부흥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왜곡되어져요. 또 자기의 어떤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행함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여러분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 부분 붙잡고 이제 내년엔 산업선교회 딱 구성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고 끝납니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헌신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막 불분명하면은 이 잘못하다가는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요. 단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 상황을 쭉 보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누려나가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부 또는 뭐 협회, 총회, 그건 전체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의 응답을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자칫 이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정확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고 무언가를 일을 할 때는 같이 의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외교학과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 보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 주변에 많은 전공자들이 있고 많은 두뇌들이 있는데 한낱 제가 뭐 조금 들은 이야기,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게 딱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이제 전체를 같이 우리가 데려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틀린 말을 해도 그냥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외의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뭐 굳이 논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우리 기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하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지난번에는 미국 대통령 이제 후보 될 만한 사람이 생뚱맞게 총에 맞았는데, 그것도 너무 다행스럽게 이렇게 비껴가서 이 귀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로 육신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단 일이다, 여러 일들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전체 말씀에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 말입니까?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못 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려면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서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 아닌 성경 중심,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다 사람 중심, 자식이 생각 중심,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는 총회에서도 그 일을 반대하는데 굳이 그것을 함으로 온 세상에 그리고 온 교단에 비난을 받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다 같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날 사람인데
내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총회에서 정하고 사회에서 반대하는 그 법을 굳이 통과시켜 가지고 내 교회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다른 교회는 온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그걸 감행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기본 양심, 윤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단점을 커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개인적인 비전이 대학 사역이다, 그러면은 온 교회 성도님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대학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 대학 사역에 대한 그 마인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는 모든 사역을 다 골고루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남는 시간에 이제 대학을 향해서 제가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모든 걸 다 빼먹고 오직 대학 사역이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헌신 예배다 무엇을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그쪽으로 다 휘둘렸다가, 또 다음에는 다른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휩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은 결국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굳이 목회자만의 일이겠습니까? 평신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어느 중심으로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내 방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학사역이다, 모든 교회를 대학사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야 되죠. 그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형편을 다 보고서 그 방향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얼굴에 좀 침을 뱉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불신앙을 심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아들이 저 A라는 나라에 유학을 가 있으니까 우리는 A라는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해서 그쪽으로 섬겨하다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B라는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B라는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체를 볼 때에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시간표대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게 교회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경제와 수많은 우리 성도들 주시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교회의 시간표요, 교회의 시간표는 성도들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대로 무언가를 막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두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원문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단호한 선포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방종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누이침이 없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 없이 그냥 건성으로 그냥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교회에 와 보니까 아유, 저분도 구원받았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구원이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왜 은혜로 받았는가? 내가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 그게 죄인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까? 전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 열심, 자기 최선으로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는 영적 신분이 죄에서 의를 입는 완전한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밖에 가서 축구하고 또 직장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나서 목욕탕 가서 집에서 샤워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땀내 나는 옷을 입는 사람은 없죠. 있기도 합니다. 정신병자는 입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의의 종이 되어졌는데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자. 그럼 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원받고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여자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간입니다. 온 가족이 죽을 정도로 돈과 탐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인데 사울 왕입니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사위이자 그 차세대 왕을 죽일 정도로 자리에 대한 욕심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시기와 질투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참 비참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죄에 끌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일평생 부끄럽지 않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니 바로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주어 그리고 순종함에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6절 상반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렇게 상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두든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일반적 진리를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어 순종하든지,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의에 나를 내어주느냐, 나를 죄에 순종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나라가 정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자신을 우상의 제물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지만은 다니엘이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우상의 제물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줄 수는 있지만은 먹고 안 먹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불신자예요. 그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절을 하고 안 하고는 세 친구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주고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기죠. 종?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죄와 그 의에 대한 설명을 위해 그 당시 로마 교회, 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단어들을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시대의 로마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로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95%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소수의 외국 사람인데 동등한 대우를 취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국인이다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는 저 노예를 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아무리 그 당시에 착한 사람이라도 다 종을 씁니다. 다 종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금 보면은 악이죠. 사람을 노예처럼 쓴다는 것은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예를 사서 나의 소유를 만들어 종으로 쓰는데,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악독한 이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재판 없이 그 종을 죽일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나라에서 죽을 사람을 살려서 노예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로마의 법에 맡기지 아니하고 시중 들다가 물을 흘렸어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아무나 한 사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도망가라. 뒤에서 활로 또 다른 걸로 인해서 개를 풀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의 모습 이런 개념과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너희 목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너희 신분이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은 너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종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 중에도 종이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은 노예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믿는 신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뭡니까? 이 교훈의 본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과 22절에는 그 순종의 결과,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결과 22절에 거룩함이 이르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결과는 해방이요, 의의 종이요, 거룩함이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죄성으로 끌어가는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사탄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 현장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 사령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문과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질 때에 그때 내가 영적 서밋에, 기능 서밋에, 문화 서밋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서밋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오는 응답이 내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가문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복음화, 지역과 대구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리러 갈 때 어떤 이 망대를 서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전달하는 이 망대를 우리 모든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중직자로 렘넌트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사오니 거룩함에 이르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